성경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대로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올바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3장은 13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5장까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준비 이런 상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벌해 가는 그런 실질적인 전투가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어디를 분배받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3장 1절만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나이 많아졌어. 이제 늙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좀 비관적으로 보이잖아요. 할 일은 많은데 넌 늙었어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빨리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벌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떡하냐 하고 이제 비관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3장 6절 중반쯤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3장 1절에 말한 의미가 여호수아야, 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네가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것입니다. 단지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분배를 잘 해서 그리고 그것을 얻어가게 해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는 모든 이 주제가 되는 말씀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이도 많이 이제 늙었고 힘도 없어. 그래서 뭘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 생각할 때도 위관성으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근데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빨리 오는 것 같고 야 언제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냐? 이런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아직 정벌하지 않은 땅이 남아있는데 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야, 네 때에는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내가 다 쫓아내줄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한대로
해나가. 특히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잘 분배를 해. 굉장히 미래적이고 진취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를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과 목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잘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분을 따라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대로 살아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다 우리 생각이지 우리의 염려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사람을 통해 명령하시고 또 그것의 훈계를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서 살아가.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신앙생활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예전에 교회 좀 다니다가 한 3, 4년 교회 떠났다가 다시 찾아온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요즘은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앙생활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앞으로 열심히 다녀보겠다 해서 네 의지대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건 좋은 결심이지만 근데 그렇게 그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그런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땅을 완전히 지금 차지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차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땅을 다 차지해 놓고 확보가 된 상태에서 야 너는 이 땅 가져, 너는 저 땅 가져 하면서 서로 분배 나눠주면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아직 땅을 완전히 확실하게 지금 차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누구는 어느 땅에 살고 누구는 어느 땅에 살아라 하는 그 지도를 그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
들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근데 그 분배를 어떻게 하냐면 제비 뽑는 방식으로 이제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직 어떤 땅을 차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한 5년 이상 지났거든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완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벌써 구획을 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조금 허망한 일 같이 생각이 들어지죠. 아니, 땅을 얻어놓은 다음에 그 땅을 어디서 살까를 지도를 그려야지. 아직 확보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넌 여기 가서 살아, 여기 가서 살아를 분배를 한 것 자체가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배를 했던 대로 분배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지금 땅을 나눠주는데 어느 땅이 좋은지 어느 땅이 나쁜지 그것을 개인이 또는 어떤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난 저기 좋은 땅을 갖고 싶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누가 나쁜 땅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척박하고 좋지 않은 땅을 분배받아 오면 만약에 거기로 나는 가겠어 한다면 그 나머지 지파의 그 백성들이 난리가 나겠죠. 막 크레임이 들어오고 막 그러겠죠. 근데 좋은 땅이 나쁜 땅이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권을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는데도 누구 하나 군말하지 않고 그 땅을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은 참 그때 당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지기도 해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공정성에 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는 일에 대해서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것을 분배한다는 전제가 깔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획일적으로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정성과 획일성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 공정성은 만일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숫자가 많은 지파가 있잖아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 제일 숫자가 많은데 숫자가 많은 그 지파에게나 또는 숫자가 적은 지파에게나 똑같이 주면 그건 공정하지 않죠. 그건 획일적으로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균등히 땅을 갈라놓고 모두 다 그야말로 n분의 1로 나눠가죠. 이렇게 하면 그건 공정성이 아니라 공정한 것이 아니라 획일적이라는 거예요. 공정한 것은 인원이 많은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더 넓은 땅을 주고 인원이 적은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적은 땅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야. 네? 그래야지 이의제기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도 공정성과 획일성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냥 똑같이 우리가 n분의 1로 살아가자. 무슨 헌신을 해도 n분의 1로 하자. 이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하세요. 그런 것은. 예? 예, 더치페이라고 친구들끼리 밥을 먹어도 만약에 3명이서 밥을 먹는데 3만 원 나왔어. 그러면 10,000원씩 내는 거야. 그렇게 하죠?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해. 근데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면 안 돼. 공정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는 말씀을 신약성경에 기록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많이 아는 사람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많은 거야. 많이 받았잖아. 그럼 많이 받은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죄는 그래서 큰 거예요, 그것도.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나눠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까지 관여를 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n분의 1로 그 구역을 정해놓고 제비를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주고, 인원이 적은 사람이 속한 지파에게는 땅의 구역을 좀 적게 한 대로 그쪽 어디든지 그냥 제비 뽑는 대로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민수기 26장 5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기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 준 거야. 그래서 그 명한 대로 여호수아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 원칙에 의해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레위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의 분배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온전히 성막에 관한 일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공급하게 하셨냐면 그 분배받은 나머지 지파들의 그 땅에 거기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가 한 군데 확 몰려가서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그 지파의 땅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거기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는 소득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도 말씀해 놓은 게 있어. 민수기 35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업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업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파들이 얻은 산업에서 그것에서 레위인들에게 성업을 내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공정성이 있는 거예요. 땅이 넓어. 그래서 차지한 것이 많은 지파에게는 레위인이 많이 들어가 걸로 그쪽으로. 땅이 적어서 산업이 별로 없는 지파로는 레위인을 적게 들여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하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헌신해.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죠. 예? 획일적인 건 뭐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n분의 1.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똑같이 해야 돼. 하고 n분의 1로 확 그냥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배라는 말이 교제의 다른 뜻이기도 하거든요. 교제, 사귐이라는 뜻도 되지만 분배, 나눔 이것이에요. 교제라는 것이. 이 나눔의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연구를 안 하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그 원리를 우리들이 적용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n분의 1이 성경적이 아니다. 이것을 알으라는 말이에요. 계속 그냥 교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냥 n분의 1은 하지 맙시다 하면 그냥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말하는 것 같이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게 어딨어. 나도 힘들다고 하면서 그냥 n분의 1이 마치 지혜로운 결정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감당해. 하나님께서 아직 언젠가는 많이 주시겠지만 지금 현재 가진 것이 없으면 적으면 그 적게 내. 이게 하나님의 공정성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또 그 일을 행했으니까 이렇게 공정하게 땅에 분배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제비를 뽑아서 해.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느 땅을 가게 될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너희들이 힘과 노력으로 이 땅을 찾는 게 아니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의 인원수대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결정하고 그 상태에서 제비를 뽑아. 그러면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관계없이 제비 뽑힌 대로 가는 거야. 불평 불만을 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다 결정해 주셔. 이것이거든요. 이 제비를 그래서 함부로 뽑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길 사람이 필요해서 그냥 그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냥 무조건 참여시켜가지고 제비를 뽑아갖고 당신이 하셔 이렇게 맡겼는데 그 제비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근데 하필 그 사람이 뽑혔어.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 할 말이 없었지. 그냥 꽁 하고 있다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제비를 뽑겠어요? 왜 우리가 이런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괴롭지? 했는데 제비를 뽑는 그 원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아예 그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제해 두고 뽑아야 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그 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모두가 제비 뽑는데 참여시켜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했더니 웬걸 엉뚱한 사람이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분배할 때도 야 숫자 많은 사람은 많은 땅을 차지해야 돼. 더 큰 땅을 줘. 적은 사람 적은 땅을 주고 이런 원리를 맞춰놓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제비만 뽑으면 하나님 뜻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정성의 원리를 잘 이제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의 일꾼을 뽑을 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는 거야. 그 중에 진짜 누구를 선택할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때에는 그때 뭐 제비를 뽑든지 어느 누가 돼도 상관없으면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놓고 뽑아야지. 네? 네. 그런데 그 땅을 얼추 이제 받았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때에 그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나누는 그 때란 말이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정확히 45년 전 일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또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잠깐 스톱. 그런데 나는 45년 전에 당신도 알고 있듯이 우리가 정탐 동료 아니었어요? 네? 그때 우리가 가나안 땅 정탐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보고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가자고 했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셔서 그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른 사람 다 제비를 뽑아서 배분받는 상황인데 굳이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우리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말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얻어가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산지라고 했으니까 평야지대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좋은 땅이 아니야. 고지대야. 실제로 헤브론 지역엔 해발 한 900m 되는 높은 산지들이 있고 남쪽으로 이제 좀 평야지대가 있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투력 최강인 안악자손, 거인족들이죠. 아주 신장들이랑 자기보다 한 2배 이상 큰 사람들이죠. 그 땅을 보고 와서 그런 결론을 내렸던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갈렙 혼자의 강력한 믿음이냐? 응? 아니 용기가 100배 있어? 아니면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어떤 희생? 다른 사람들은 거기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겠소.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내가 갖겠소 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말이냐? 그 전에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갈렙이 뭐 희생정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만도 아니고 갈렙 자신의 믿음이 출중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대목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분명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이 성경을 보니까 갈렙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이 기업에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는데 한 군데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 땅 전체를 뭐 남과 북으로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땅을 다 살피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헤브론 땅이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땅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헤브론 땅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땅에는 포도를 수확하는 그 철에 포도를 한 송이 땄는데 그 포도가 너무 커가지고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굉장히 컸다고 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정탐을 하면서도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들이 자기들보다 신장이 더 크다는 상황을 다 보고 다 언젠가는 없어진 거야. 그것은. 네? 좋은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두려운 것만 딱 남은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보고를 할 때 헤브론 땅에 대해서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갈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 민수기 14장 24절 보세요.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내용이 그의 영이 다르다고 배웠죠 우리가. 그는 다른 영을 가졌어. 다른 영은 뭐 이단의 영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이 특출났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는 다른 영이야. 이게 육신의 판단이나 거기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특출난 어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 예?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정탐하면 그냥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의 갔던 땅 그러니까 갈렙이 그냥 정탐꾼의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그냥 두루 다니면서 정탐했던 그 땅으로 그냥 가게 하리라는 그 가나안 땅으로 두루뭉실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갈렙이 정확히 요구한 것은 헤브론 땅이었어요. 헤브론 지역. 여호수아가 그 헤브론 땅을 얻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했던 그의 갔던 땅은 물론 두루뭉실하게 가나안 땅이 전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가 진짜 정탐을 하면서 마음에 두었던 땅 헤브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풍요로운 포도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안악 자손들, 그 거인족들을 보면서 겁을 먹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스라엘 땅을 전체를 탐험을 하는 가운데 특히 그 헤브론 땅을 보면서 나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이 땅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가 나눠지고 그 땅이 나눠지고 유다 지파는 거의 뭐 남쪽 지방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되니까 구체적으로 나는 그러면 이 헤브론 땅을 날 주세요. 나는 그 헤브론 땅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45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깨달은 거죠. 네가 갔던 땅, 다른 사람들 다 죽어서 그 정탐꾼으로 인해서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 죽었어. 근데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갈렙은 내가 갔던 그 땅, 내가 마음에 두었던 그 땅, 그 헤브론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언제 쫓았는데 불신앙적인 형제들로 인해서 나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한테. 내가 갔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인도하여 드리고 내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은 내가 갔던 땅을 나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헤브론 땅을 갖고 싶습니다. 비록 안악 자손들이 있고 산지고 험한 어떤 상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헤브론 땅을 얻겠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다시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 산지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땅 내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그냥 눈에 보면 좋네 하고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런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얻고 싶은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땅을 요구한 거예요. 물론 제비 뽑아서 어떤 땅이 분배될 수도 있죠. 근데 땅의 영토가 큰 땅을 북쪽에다 둘 수도 있고 남쪽에다 둘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이 헤브론 산지는 남쪽 땅이었거든요. 유다 지파가 이제 남쪽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땅을 그래도 많이 차지한 것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유다도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그 둘 중에 나는 이 헤브론 이 산지를 낀 땅을 분배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지역은 꼭 내가 갖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은 내게 주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45년 만에 이 얘기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알잖아. 예? 예. 정탐 동기잖아. 그래서 그 땅을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갈렙의 믿음이나 용기나 희생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런 뜻이 여기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45년) 만에 그 헤브론 산지를 얻으러 가는 이 갈렙의 마음 아주 그냥 감개무량했겠죠. 여전히 그 땅은 예나 지금이나 단단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지만 나는 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런 믿음에 이제 충만해 있는 거죠. 갈렙이라는 사람이 보통 이제 이 주석들이나 설명서들을 보면 그니스 족속, 그니스 족속이라는 초기 가나안 땅에 거했던 그런 족속 중에 그니스 족속이 있어요.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왈가왈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니스 족속 출신이라면 그니스가 어디냐면 거기요. 헤브론 땅 그 근방이야. 그래서 갈렙이 어느 시점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정도로 지도자가 되는데 그러면 그 조상 중에 누군가가 그니스 땅에 살고 있었어. 근데 야곱 때 그 애굽으로 내려온 그 수에 한 70명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이렇게 섞여가지고 야곱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왔던가 뭐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세대가 지나면서 자기 조상들로부터 듣지 않았겠어요? 뭘 들어? 이 헤브론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헤브론 땅에서 말씀하셨는지를 그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신앙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자식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그 전제 아래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 이 헤브론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게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한번 보세요. 23장.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헷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때 아브라함이 여기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을 돈 주고 산단 말이야. 돈을 주고 산 땅이야, 거기는.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헤브론 땅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 매장지를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 매장을 해. 헤브론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우거하고 살고 있는 지금 본거지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죠. 그리고 야곱도 살아 거기서.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 거기서 살았던 땅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 거하는 그것을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갈렙의 그 조상들 중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살았어서 그리고 그 헤브론이란 땅이 어떤 땅인지를 쭉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또 얘기했을 것이고,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윗대로부터 쭉 배워왔던 신앙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헤브론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배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자기가 그 조카 롯하고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제 나눠져서 살자 해가지고 그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고, 자기는 이제 이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거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보면, 창세기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가 좀 떨어져서 살자 이런 얘기를 듣고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들을 바라봤답니다. 소돔과 고모라 쪽을 향해서 눈을 들어, 그러니까 롯이 바라본 곳은 하나님이 뭐 바라보게 한 것도 아니죠. 자기가 바라본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선택해서 들어간 그곳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 같고 뭐 물도 풍부하고 황지고 해서 참 보기에 좋아서 거길 갔는데, 결국은 그 집안이 부끄러운 집안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도 바라본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를 바라본 거야. 너는 눈을 들어. 똑같이 롯도 눈을 들어서,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한 군데는 롯이 자기 생각대로 바라본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 주변의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에 상수의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그 헤브론이 바로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바라봐, 그 땅을 너에게 다 줄게 한 약속을 받고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한 것.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것. 이게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어. 근데 그 결말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 눈을 들어 이걸 바라봐 해서 바라본 대로 사는 것은 그게 형통이야. 형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결말을 좋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꿈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해서 갖는 꿈. 설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전엔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야 그걸 통해서 너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해나가 하고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꿈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한 꿈을 갖지 못하느냐? 그건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한 400년 지난 다음에 그 헤브론 땅이 갈렙에 의해서 선택이 돼가지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더 풍족하게 해나가는 어떤 도시로 성장하거든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수도를 옮기기 전 7년간을 헤브론 땅에 그 이스라엘 초기 수도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을 야곱이 했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 실로라는 지역이 이게 지명인지 사람이 이름인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실로는 바로 그 헤브론 땅 근방에 있습니다. 거기 가까운 지역에 있어. 그래서 실로는 성의 실로의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 21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21장 2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 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 구절 속에 실로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실로는 어떤 통치권을 가진 자. 히브리어로 실로를 찾아보면 그것을 가진 자. 그것이 속한 자. 바로 그게 법적 권리를 가진 자. 그런 뜻으로 실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그래서 이 의미 속에 마땅히 받을 자에게 주리라 했던 그 마땅히 받을 자가 바로 그 실로야. 그러면 그 마땅히 그 받을 자, 그것을 가진 자,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 누구요?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이것을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축복해 준 말씀이에요. 근데 갈렙이 유다 지파 하여튼 소속이 됐잖아. 그러니까 유다 지파 대대로 내려오는 가운데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난 헤브론을 나게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알았던 사람 아니겠냐 말이에요. 갈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개. 좀 히브리인들의 그 정서에는 좋지 않은 의미지만 그 음을 칼렙 따로따로 이 두 글자로 합성된 말로 보면 온전히 쫓는 자. 뭐 그런 의미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라고 했던 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갈렙은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떤 약속을 갖고 있는 땅인지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자기가 거기에 편입이 돼 있으니까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유다 지파에 들어왔으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잘했겠어. 그러니까 그 정탐꾼의 대표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까지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선택. 그는 이방인 그니스 족속으로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지만 실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정탐했던 그곳 중에 그 발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고 해서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시간 내서 여호수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맨날 뭐 땅 따먹게 하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땅의 분배 과정에서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은 그냥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을 갖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야지. 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거 대부분 보면 약속은 무슨 약속. 그냥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그렇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인식해야 됩니다. 응?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가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했던 대로 움직여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약속을 근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받을 그런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를 배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가 바라보는 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